잠언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9장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9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9장 18절 931페이지입니다. 18절 얘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두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이웃 초청 잔치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 근처에 사신다고 새벽 예배 언제 하는지 물어보셔서 5시 반에 오시라고 그랬는데 앞만 찾아봐도 안 보이시는군요. 네, 서정길 어르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참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람을 절대 만들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독창적이신지.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아이들도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따라서 존재하는 사람 수만큼 사람 유형이 있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런저런 유형으로 분류하는 걸 좋아합니다. 문학적으로는 햄리드형 인간과 돈키호테형 인간으로 나눠. 햄리드형 인간은 좀 우유부단한 사람, 돈키호테형은 막 저돌적으로 막 달려드는 사람을 뜻하죠. 또 예전 의학으로 유명한 히포크라테스라는 고대 인물은 인간을 4종류로 나눴죠. 다혈질, 점액질, 우울질, 담즙질, 유명한 분류죠. 심리학적으로는 요즘 내향형 인간하고 외향형 인간이 있다는 등등. 오늘 잠언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어느덧 이제 중반이 지나고 이제 하반으로 이어집니다만은 이 잠언에도 몇몇 전형적인 인간형을 제시합니다. 오늘 그걸 한번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 잠언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형과 또 앞으로 또 이전에 나왔던 그런 아주 대표적인 유형들 몇 가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바람직한 유형이라기보다 오늘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는 유형들을 제시를 하고 우리는 이렇게 안 되면 되니까 그런 점을 유의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화내는 자, 게으른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입니다. 먼저 화내는 자를 보겠습니다. 19절에 있는데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도와줘 봐야 또 그런다고 합니다. 노하는 사람. 이 노라는 한자를 한번 살펴보면 위에는 종이나 노예를 뜻하는 노자가 있고 밑에 마음심이 있습니다. 즉 이 노라는 말은
종이나 노예의 마음이다라는 뜻입니다. 분노는 노예의 마음이다 이런 뜻이죠. 물론 분노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분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 앞선 문맥에 어제 보았던 말씀 보면 왕의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도 있죠. 분노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걸핏하면 화를 내고 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형이 그에 해당합니다. 11절의 앞선 구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라고 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분노하거나 과도하게 분노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또한 화를 낼 때는 내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 정의의 분노는 낼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이런 전체적으로 노를 잘 다스리는 노예가 되지 마시고 분노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게으른 자입니다. 잠언에서 줄곧 등장하는 게으른 자가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정말 재미있는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24절을 먼저 볼까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얼마나 게으르면 숟가락을 그릇에 넣었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숟가락을 뜨지 못하고 잠드는 경우는 있어도 얼마나 귀찮으면 숟가락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겠어요? 다른 구절에서 19장 15절, 게으름은 사람을 잠들게 한다 그랬고, 앞선 15장에 보면 게으른 사람은 스스로 가시울타리기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또 뒤에 20장 4절을 보면 가을에 놀고 겨울에 구걸하러 다니지만 얻지 못한다. 우리 개미와 배짱 이야기처럼 게으른 사람은 그런 말로를 걷게 된다는 거죠. 나태와 안일은 게으름이죠. 안주하는 거죠. 나태와 안일은 성도가 제일 순위로 경계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반면에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10장 4절.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되느니라. 12장 24절입니다. 따라서 게으르지 말고, 우리 지난번에 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삶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거만한 자입니다. 25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만한 자는 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만한 자는 말로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구절이 9장 8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만한 자가 맞는 모습을 보면 어리석은 자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거만한 자를 때리라 라는 충격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심판이 거만한 자를 위해 예비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징계가 필요한 거만한 자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이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조금씩 틀려요. 다릅니다. 교만은 뭔가 좀 그런 태도를 가리키고 마음가짐을 가리키고, 거만은 좀 행동거지가, 그래서 그 사람 유난히 거만해 그런 말하고, 거만 떨지 마 이런 말 하잖아요. 원래 그러나 거만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이 21절에 있죠. 21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또 2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따라서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별 염두에 없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만 주장하는 자예요. 또한 거만한 자는 도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교만한 자의 표본입니다. 거만한 사람은 다 싫어해요. 그 사람 너무 거만해. 왜 그렇게 거만 떠는지 모르겠어. 거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만한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거만의 반대는 당연히 겸손이나 겸양입니다. 연륜이 쌓일수록, 직책이 높아갈수록 더 겸손해지는, 그게 바로 주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러한 거만하지 않는, 거만 떨지 않는, 늘 고개 숙이고 겸손하신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미련한 자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오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본문에 미련한 유형이 그런데 여럿입니다. 어떤 사람 미련한 사람인가? 구체적으로는 몇 가지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미련한 자식이 있습니다. 오늘 자식 이야기 많이 나오죠. 18절에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구절인데, 왜냐하면 뒤에 나옵니다만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고 그랬죠. 이렇게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앞에 오경의 율법에 따르면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는 하되 죽일 마음 두지 말지니라. 미련한 자식이지만은 자기가 죽을 죄를 짓는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이런 일을 행하니까 얼마나 미련한 자식들입니까? 하지만 미련하지만은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오히려 징계를 아끼지 말라는 말씀들도 앞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이런 일을 자행하는 미련한 자식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런 자식도 용서하고 품어주고 다시 채찍질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해라,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권고나 훈계를, 20절에 권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짓말을 일삼는 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오죽하면은 가난한 자가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이들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기나 하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고, 그 자들이 바로 미련한 자. 경계해야죠. 조심해야죠. 미련한 자 되지 않도록,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늘 함께 합니다만, 누군가 나에게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할 때 그게 내 몸의 양의, 내 마음의 양약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전해주신다 생각하고 늘 교훈과 훈계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지혜요 슬기라고 그랬으니 이렇게 항상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 유형의 미련한 자는 망령된 증인입니다. 28절. 이런 유형은 정의를 업신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별것 아니게 생각하는 거죠. 경솔하게 여기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위증이나 뇌물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금요기도회 때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여드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서고 많이 있겠지만, 성경은 줄곧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따르는 것이라고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화내는 자, 게으른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전부 반대말, 분노를 다스리는 자가 되고 부지런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또한 미련하지 않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사는 삶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늘 중심 여기어서 부지런하고 또한 겸손하고 또한 지혜롭고 또한 분노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뇌 유형의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경외하라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억을 다시 돌리는 차원에서 시편 128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자기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형통하리라.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고 자식들은 푸른 감람나무 같을 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예루살렘의 번영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슬기롭고 노를 잘 다스리는 자들 되셔서 약속하시고 또한 말씀하시는 모든 복을 많이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노를 잘 다스리는 자, 또 게으르지 않는 자, 거만하지 않는 자, 미련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새벽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거듭 받아서 마음에 차곡차곡 담아 쌓아 이 말씀이 집적이 되어 말씀의 위력이 이들로부터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세워지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마음에 새기고 아멘하며 나도 그러하리라 결단하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 받은 자들,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본으로 세우셔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또한 많은 성도들도 이 말씀을 조차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